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서를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는 BC 1100년부터 970년까지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기록한 책이죠.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을 존중한 한나와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하나님을 존중한 사무엘과 하나님을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존중한 다윗과 하나님을 버린 사울의 이야기가 대조되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이 가장 암흑했던 사사기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매일 사사기 큐티 잘하고 계시죠?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합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부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바다를 가르고 또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남기세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싸워서 멸하여라. 전쟁을 해라.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전쟁할 때마다 다 죽이라고 하니까 사울에게도 전쟁하면서 다 죽여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음란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고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욕망을 꿈틀대게 하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가나안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서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공존을 해요.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이고 욕망적인 것들을 그 쾌락에 빠집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타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힘써 지켜야 하는 거룩보다 즐기고 누리면 되는 이 타락이 좋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은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다른 주변국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주변국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더 먼저 알아요. 저 사람에겐 이제 하나님이 없다. 사단이 아무 때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고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이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또 타락하고 하나님 또 구원하고 타락하고 이 반복이 우리가 보는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가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 이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안 세웠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왕이다. 그러니 사람이 왕일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 하나님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각자가 소견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살기 시작하고 세상은 혼돈과 혼란 속에 빠집니다. 우리 시대와 똑같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시대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이 권력자가 되어서 소견대로 세상을 이끌어간 결과 지금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국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전쟁과 핍박과 테러와 전염병은 없었을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동거하고 마약하고 낙태하고 동성애하고 그러면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해요. 내가 느끼는 대로 살면 된다. 네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려는 많은 법들 중에
뭐 평등법 이런 법으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들, 법의 보호를 받으며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술수와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정치인들의 이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사단의 속임수에 휘말려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 무엇을 만드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필요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의 법으로 동성애 합헌하면 뭐 나라가 괜찮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괜찮은데 이걸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마약도 이제 합법화가 됐죠. 합법화 되자마자 캐나다에서는 집에서 마약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국가가 뭐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단의 관계인 거예요. 이런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시대 때는 누굴 세우는가? 바로 우리가 읽을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복음회계 모든 성도들도 이 마지막 때에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무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소개로 시작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 라마다임 소빔은 지난주에 말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사실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시고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지파에 속해 살아라 하셨잖아요. 이 엘가나도 그런 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족보가 쭉 나와 있는 이유는 그가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그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내가 둘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한나라는 사람과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먼저 나온 이름이 정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사회는 그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앞에는 한나 이름을 먼저 줬고 뒤에는 분인나 이름을 먼저 지었죠. 분인나는 첩일 확률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가? 이걸 가지고 또 그 일부 사람들은 성경도 일부 다처제를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되려고 하셨죠. 다만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약자가 된 여인들, 과부가 되거나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자 시대에 맞게 일부 허용했던 사회 제도입니다. 또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기기 때문에 첩을 둘 수 있었게 했던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지 않아요. 다만 두 부인이 잠깐 허용됐던 거예요. 이 엘가나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3절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 3절에는 세 가지를 통해서 엘가냐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갔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매년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이 매년 지키라고 했던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말이에요. 즉 매년 갔다는 건 1년에 3번씩 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때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한 시대, 제사장들도 자기 소돈대로 살던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 때 그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매년 절기를 지키며 오늘 누구에게 예배했다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아주 신실한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가? 오늘 본문에 실로에 갔다.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갔다. 이 엘가냐의 집과 실로는 14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 14km나 가는 게 이 시대에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려면 가족 다 데려가야 되고요. 가족 수에 맞춰서 짐승까지 다 끌고 가야 되고, 며칠 걸릴지 모르니 식량까지 끌고 가야 돼요. 이사 가는 것처럼 가야 돼요. 짐이 산더미였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왕복 6번이에요. 뭐 자기 동네에는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에요. 그가 살던 동네에는 베델과 미스바라는 아주 유명한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년에 3번씩 식소를 다 데리고 많은 짐을 끌고 그가 실로까지 갔는가?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아무도 지키지 않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는가? 아무데나 예배드리지 말아라. 아무데서나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 지정한 곳이 이 실로인데 이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냐는 모두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홀로 14km를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예배만 드리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렸어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길 축복합니다. 뭐 메타버스 시대라고 코로나 시대라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엘가냐는 아무도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을 때 홀로 예배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위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실로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3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엘리가 있었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은 성경이 대표하는 엉망진창인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어떤 사람인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가슴이 아파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여인을 향해 술 그만 먹으라고, 너 왜 술 취해서 성전에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뭐 세상에 어떤 목사가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너 왜 술 먹고 교회 왔냐 말합니까?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먼 사람이에요. 홈니와 비냐스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 헌금을 훔치는 사람, 성전을 지키고 있는 여인들을 범하는 아주 악한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겠습니까? 14km나 가서. 근데 그가 간 거예요. 엘가냐가 몰라서 그랬는가? 아니에요. 그도 같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14km나 끌고 간 재물을 이들이 빼먹고 자기 맘대로 엉망진창으로 성전을 운행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까지 갔다는 건 무엇인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 집안에서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을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후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더 철저하게 예배드려야 돼요. 제가 교육부서를 10년 동안 맡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듣는 질문, 뜬금없이 아이들이 와서 이런 말해요.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되나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이번 주에 엄마 아빠가 술 먹는 걸 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서 애들이 가서 묻는 거예요. 엄마, 왜 술 먹어? 밥 먹을 때 한 잔씩 먹는 건 괜찮아. 캠핑 가서 먹는 건 괜찮아. 그 엄마 아빠가 그런 말 하면 그게 괜찮은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저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고민이 돼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럼 니네 엄마 아빠 틀렸어고. 그래, 마셔도 돼.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뭐 어른들은 한두 잔 마시는 거 조절할 수 있죠. 아이는 조절할까요? 우리가 1cm의 틈을 주면 우리 다음 시대에는 1m, 10m의 틈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사단이 수작 부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가냐처럼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행복한 예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냐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엘가냐가 모든 식구를 데리고 실로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가 드릴 재물을 이렇게 나눠줘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헌금내하고 주는 것처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엘가냐가 서 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헌금 나눠주죠. 근데 두 부인이 먼저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부인 뒤에는 자식들이 섰겠죠. 근데 한나 뒤에는 아무도 없고 분인나 뒤에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엘가냐가 한나가 정분인데도 엘가냐한테 먼저 줘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줘요. 여러분 이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한나는 1년에 3번씩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엘가냐가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한 엘가냐 때문에 한나는 가슴이 더 찢어져요. 엘가냐가 예배 안 드리러 가면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리고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는 여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한나는 예배 드리러 와서 왜 나만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는가 이런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6절에 보면 이 분인나가 악한 여인이에요. 보면은 한나의 적수였다. 이 적수라는 말은 악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분인나가 왜 악한 사람이 됐냐면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엘가냐가 이렇게 재물을 나눠주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엘가냐가 한나한테는 재물을 갑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거 보고 열받는 거예요. 엘가냐는 알았죠. 한나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통스러운 것을. 그래서 한나를 위로하고자 갑절의 예물을 줘요. 근데 분인나는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자식도 놔주고 내가 더 자기에게 잘해줬는데 왜 한나에게만 갑절을 주냐. 가만 보면 이 엘가냐도 좀 답답한 사람이에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 분인나가 이렇게 매년 이르면 좀 이걸 안 보이게 하든지 가정에 불화가 안 생기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되 엘가냐처럼 답답하지 않기는 축복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엘가냐를 안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분인나를 악한 여인이라고 해요. 왜 그런가? 사실 분인나가 해야 될 일은 엘가냐와 같이 한나를 위로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착한 여인이냐면요. 한나가 정부인이잖아요. 그럼 분인나를 혼낼 수 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아이가 안 생기자 사라가 첩을 데리고 와서 하갈에게 임신하게 하죠. 근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사라를 업심여겨요. 그자 사라가 아브라함에 가서 이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맘대로 하라고 하자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하갈을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다고 나와요.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갑니다. 한나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안 하고 분인나에게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격분하게 하는데 그것을 보복하지도 싸우지도 않고 그냥 혼자 울면서 먹지 않고 슬픔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분인나를 악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누가 위로가 되겠어요? 엘가냐가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냐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기쁨의 교제를 했죠. 근데 한나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와서 말합니다. 왜 울냐? 왜 안 먹냐? 내가 너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엘가냥은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때는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홀대하고 천대하고 박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엘가냐는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겼어요. 정말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나도 이 남편으로 인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위로는 되지 않죠. 위로는 기도가 응답이 돼야 위로가 되죠. 여러분, 이 가정이 이렇게 역기능적인 가정이 된 이유는 뭔가? 부인이 둘이었기 때문인가? 한 아내는 아이가 없기 때문인가?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가정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풍지박살이 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5절과 6절에 두 번이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이 안 되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자궁을 닫으셨다. 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나는 임신이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품은 여인인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소견대로 살 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엘가냐와 선하고 의로웠던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녀를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뜻을 모르니까 이 가정이 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고 한 사람은 누구를 괴롭히고 남편은 이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힘든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위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나가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열등한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 예배의 자리가 왜 초토화가 되는가? 분인나 때문이에요. 분인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한나를 격분하게 해요. 한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공동체에는 늘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해요. 죽음과 탄생이 함께 있죠.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다 그래요. 옛날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반지하에 사는데 애가 셋이 있는데 큰언니는 공부를 전교 1등해서 서울대 가고 동생 둘은 전교 1000등이에요. 한 가정에서 그래요. 이것이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나 응답받았다고 누가 하나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은 누구에게 슬픔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요, 다 교회에서 같이 자랐는데 고3이 돼요. 그러면 수능 시험 보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수능 보는 애들 다 나오라 그래요. 유치원 때부터 같이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주고 수능을 봐요. 문제는 3개월 뒤에 교회가 초토화돼요. 엘가냐 집안처럼. 어떤 애는 대학이 붙어서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축 합격 누구누구 어느 대학. 어떤 애는 재수르기로 가요.
대학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매주 내 친구는 대학 붙고 나만 떨어지면 교회 와서 내상을 입고 1년 동안 교회를 떠나버리게 돼요. 이런 일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지방에 내려간 부부인데 유아 세례 받겠다고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이후로 저는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아 세례 받는데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 생각하며 받아야지, 이건 뭐 자기 딸 자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면을 향해 있어요. 목사님이 옆에서 세례 주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 교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픔을 삼키고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을 축하하고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 자랑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절대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뭐 자기만 딸 있나 이러고 이게 해주셨어요. 그만하라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듣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갚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내 삶에 공허함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아서 걸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섭리를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등감으로 누구를 기뻐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